시드니 히일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과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소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데는 지진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또 이 사건을 대하는 두 무리의 상반된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첫 번째 1절로부터 5절 입성을 준비하는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 벳바게에 도착했습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답변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는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당시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었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들여 평화를 이루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 둘이 가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이 행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 길랏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후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한 벌로 살아가기에 겉옷을 보면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금세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자 정체성과 같은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결연한 뜻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와 길 위에 깔아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겉옷이 깔린,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깔린,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로부터 11절 두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자 앞선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와 흡사한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자 갈릴리에서 한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무리와 구별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혹은 세상 가운데 그저 한 이슈를 일으킨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수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운집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며 그분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림하기 위해
또한 억압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위해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과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였던 호산나 찬양의 소리가 이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고백과 삶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